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의 한 해를 되돌아보셨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얼마나 자라나셨습니까? 1에서부터 10의 수치를 따지면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자라났을까요? 아마 각자 조금씩 수치가 다르긴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여러분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일들을 행하셨을 겁니다. 2024년에 우리 교회는 삶으로 예배하자라는 표어를 걸려고 합니다. 삶으로 예배하자. 우리가 삶의 예배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삶의 예배가 뭘까를 이야기하자면 참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예배라는 것은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삶의 예배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삶의 예배라고 합니다. 이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해서 우리는 표어를 가지고 삶의 예배를 하자라고 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하는 생활,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하는 말, 예수 믿는 사람이 품어야 하는 생각, 이게 삶의 예배입니다. 자,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삶의 예배의 정의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거짓말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오늘 설교는 굉장히 짧습니다. 네. 오늘 근데 진짜 짧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은요 삶의 예배의 정의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의 예배를 살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정말 빨리 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가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갑자기 철학적인 그런 질문.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존재는 누구인가? 이 두 가지가 정확히 깨달아져야 삶의 예배가 드려집니다. 이 두 가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사용하지만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탁월한 방법 두 가지가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거보다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 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과 내가 믿는 존재를 아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라고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의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에 그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에 있단 말입니다. 해답지를 여러분에게 이미 드렸습니다. 이제 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2절과 5절의 말씀에 그 해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존재는 우리에게 어떤 대상입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 중에 첫 번째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당시의 성경 자체가 워낙 남성 우월주의가 있기 때문에 아들들이라고 하지만 성경이 지금 쓰여졌으면 자녀들이라고 표현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 두 가지의 질문의 해답이 이미 나왔습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 내가 믿는 존재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의 용배야 뭐라고? 자, 오케이. 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다시 물어볼 거야, 용배야. 알았지? 네. 자, 용배가 설교를 정말 잘 됐습니다. 네. 자, 용배야,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자녀다. 오케이.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 아버지. 정답. 자, 이 두 가지만 붙들고 가시면 이제 설교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자녀가 아닙니다. 서자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에 어떤 자녀인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이미 정해진 일입니다. 자, 우리를 아들, 딸로 삼으셨는데 그냥 너 내 아들, 딸이 아니라 어디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냐면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1부 예배 때 양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양자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문화로는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친자식이 있는데 양자랑 비교해버리면 단연 우리는 친자식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양자의 개념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에베소서에서 양자의 개념은 로마의 상황을 알고서 이해해야 되는데요. 로마의 왕족이나 원로원, 그러니까 지금의 국회의원은 이 당시에 자신의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내미들은 똑똑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냥 가문에 그냥 빗대어 살기에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 아무래도 이놈에게 내 가문을 맡기면 가문이 유지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천민 중에 정말 똑똑한 아이, 똘똘한 아이를 양자를 삼습니다. 그리고 친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에게 모든 권리를 다 줍니다. 친자 소용없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상속자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냥 너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 정도가 아니고, 그냥 너는 내 자녀로 살아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셨던 모든 사명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님들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있으시다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부모님들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갈 겁니다. 이건 목사 윤상철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이고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기도하면 병이 빵 낫는다. 뭐 어떤 목사가 기도하면 애가 생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지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으로 세우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일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거기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버티며 사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자, 즉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2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기를 소원합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답니다. 우리 용배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이고요, 지훈이에게, 노아에게,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도대체 뭡니까? 이왕 아버지 되셨으면, 이왕 아버지 되셨으면 돈과 부동산 아니면 기업에서 약간 상무 이런 자리를 물려주시면 제가 좀 더 선명해질 텐데, 그게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도대체 설명이 안 됩니다. 뭘까요? 설명이 안 되면 성경에서 그 전에 사용했던 그 단어, 동일 단어로 가면 그 사용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은혜와 평강을 사용했던 구절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주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2절부터 27절까지 긴 구절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는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신 겁니다. 자, 오늘 민수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야,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너가 말을 전해야 돼. 무슨 말을 전하냐면 나는 복을 주는 하나님이야. 나는 그리고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고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인데 그 은혜 베푸는 게 얼굴을 보여주면서 베풀어. 평강을 주는데 내가 너에게 얼굴을 돌려서 평강을 줘. 이걸 전해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전했습니다.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이 말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해. 까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자소서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스스로를 설명하실 때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얼굴을 돌려서 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아마 예전에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다는 의미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 다음 주에 이건 설명하고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린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었던 영생이라는 게 사라지고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죽을 때까지 표현하자면 천국이요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고 계셨다가 다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너를 용서할게 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용서를 구해서 주시는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나는 너희를 용서할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얼굴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야 상철아, 내가 너를 용서하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찢어지고 얼굴을 돌려서 서로 전쟁 원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얼굴을 돌리셔서 내가 너를 용서하고자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 의미가 뭐냐면 평강인 겁니다. 그 의미가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를 행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택하미가 저렇게 예배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저렇게 예배를 누워서 드리는 저런 전형적인 아주 목사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죠. 그런데 만약에 커서도 저러면 뭐 뒤지게 맞아야죠. 그러면 저놈이 아빠가 때려요. 그러면서 집을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저런 관계가 틀어져 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된 마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 아들이 잘못해서 토라져 있더라도 아버지, 어머니는 저 아들을 품습니다. 끝까지 품어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로 품으셨다는 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겁니다. 죄인이어도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네가 죄의 구렁텅이에 앉아 있더라도 나는 너를 절대 놓지 않을 거야. 그게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 구원의 은혜를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로 6절의 말씀에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요? 자, 한번 띄워줘 볼래요? 자, 그냥 넘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2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3절, 그리스도 안에서 4절, 그리스도 안에서 5절,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뭘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의 모든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된다는 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모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할 말이 없어요. 교회는. 성도들은요, 양자는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선 그 어떤 능력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킵니다. 너희에게 다른 길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이 없고,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된다는 것도 되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도 되고, 예수님의 뜻대로 따라간다는 것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가치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가지, 오늘의 핵심, 네 가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하나하나 보면서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에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이죠.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했는데 성경 원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다시 읽어보자면 지혜와 폭로하는 영입니다. 폭로하는 영. 성령은요, 여러분, 폭로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폭로하십니다. 여러분의 속 안에 있는 감춰진 것들을 폭로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거짓됨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부끄럽죠. 하지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 나의 이 음란함이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것이구나. 나의 거짓됨이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물으십니다. 그래, 상철아, 그거 맞아. 그러면 너 지금부터 어떻게 할래? 하나님, 제가 악을 떠나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선택하며 가겠습니다. 하고 부르심의 순종을 일으키시죠. 우리 용배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용배가 한 달 전인가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듣다가 눈물이 났어요. 저 다 큰 청년이 왜 눈물이 났을까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저 안에 하나님이 뒤흔드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멈추면 용배는 거기까지의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이 저 인생 가운데 뒤흔드셨다면 하나님의 흔들므로 인해서 내가 이 안에서 다시 세워지는 일들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안에 사는 사람에게 허락된 일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1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즉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부으십니다. 용배에게도 알게 해주셨을 거예요. 용배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용배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아마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뒤흔들고 계실걸요? 그렇지, 맞지? 용배야. 네, 제가 이제 옳고 그름을 구별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저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그냥 내 양심이야, 내 도덕이야,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성령이 떠나가면 모든 게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립니다. 악함의 끝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저 안에 구별함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신답니다. 다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능력도 없고 영안도 안 열려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주머니에 600원 있네. 저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아세요. 성령님은 대번에 아십니다. 그리고 알게 하세요. 상철아, 그거 맞아. 아니야. 라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되는 은혜는요, 18절에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즉 성도에게 허락된 삶이 세상의 그 어떤 삶보다 더 크고 더 큰 보상이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본디 보상을 바라는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일하면 일한 값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른 보상을 주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열심히 일 부려먹고 그냥 영생이라는 그런 꼬드김으로 교회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되어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거저 주셨다고 해서 보상이 없는 줄로 오해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구원을 거저 주셨지요. 이건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삶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상하여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다녀온 사도 요한이요, 그 천국을 기록할 길이 없어서, 표현할 길이 없어서 써놓았던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봤을 때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왜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을 보고 우리의 생각과 말로, 글로 기록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존전과 영광을 우리의 글과 말로, 사람의 생각으로 표현할 길이 없어 고작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종처럼 부려먹지 않으십니다. 권능도 주시고 그의 영광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는 자에게 보상과 상속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의 예배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마지막 은혜는요, 19절의 말씀에 능력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심.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요, 이 보상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허락되는 부속물에 초점을 맞추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수능 때에 교회들마다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다 이렇게 모여서 수능날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시는 중에 보통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은 이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저가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게 이제 기도죠. 그런데 이제 교회를 오래 안 다니셨거나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 그리고 말씀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솔직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연필을 굴려도 정답을 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OMR 카드가 삑사리가 나도 그게 정답으로 삑사리 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물론 그런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시는 그냥 은혜와 복들에 우리는 눈이 멀어서 야, 저 복 받으려면 하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저 윤택함이 아버지가 목사임의 복을 받았다라는 걸 언제 알까요? 하나님만으로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자,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4가지가 이것입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1절부터 6절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인을 자기소개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기대를 합니다. 에베소서 겨우 6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품과 능력들이 이만하다면 여러분, 성경 전반에 허락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2024년에 저와 같이 좀 성경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쓰시지요? 저도 에베소서 이번 주에 계속 써내려갔는데 여러분, 성경 열심히 쓰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또 여러분들께 성경 15분 동안 읽으실 영상을 계속 보내드릴 거예요. 그냥 틀어놓으십시오. 또 저랑 같이 성경을 읽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나 성령 모르겠어요. 나 예수님 모르겠어요. 나 하나님 모르겠어요. 성경 읽어보십시오. 저랑 같이 읽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2024년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게요.